안녕하세요. 성경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의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을 창조로 여셨고 그 마무리 또한 새 창조로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단순히 먼 미래의 예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사고로 인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는 가정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깊은 슬픔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눈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낡은 세상을 조금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존 질서의 종말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받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창조로 시작을 하셨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한 새 창조로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지만 바다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바다는 단순히 크고 넓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과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사단의 조력자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도 바다는 사단이 나오는 근원지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혼란과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중요한 단어는 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새라는 단어가 카이논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새롭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 새로 만든 물건처럼 이전 것의 연속성상에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노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본질을 가진 전례 없는 혁신적인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카이노는 단순한 갱신이나 수리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성, 그리고 죄와 사망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세상보다 조금 더 나아진 세상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완전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갑자기 생겨난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66장 22절에서도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기에 고난과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심판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지만 결국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들에게 또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여 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서 성육신하셔서 임마누엘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간의 완전한 교제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있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까지 닦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도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단순히 미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이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 앞에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